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이 자라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무엘이 자라매. 참 이게 어때 우리 좀 자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비유겠죠. 사무엘이 자라매. 성경은 다 배임을 당하기도 그루터기 남아있다. 마지막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 새싹이 나와서 살린다. 그게 이제 우리 그루터기 운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둥지가 다 베버렸어요. 밑둥지만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옵니다. 이게 소망이라.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숲이 이루어지는 이게 세계복마. 이게 오늘 3월 얘기가 다 배임돼서 다 없어졌는데 그 밑둥치에서 여기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 복음입니다. 결국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새싹이 뿌리가 없으면 못 나거든요. 이 밑둥치가 살아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른들 또 중직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아있으면 후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생명만 있으면 후대가 세워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 렘넌트라는 뜻이 뭐냐면 남아있단 말입니다. 다 배임도 남아있어 그게. 이게 바로 미래죠, 미래. 지금 배임당해서 황량해 보이지만 자꾸 세월 가다 보니까 사무엘점 하나 삐져나오더니 이게 온 땅을 살리는 여러분의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생명만 있다면. 생명 없으면 혼일이죠. 그래서 복음 아닌 종교 생활은 안 됩니다. 생명 없는 종교는 싹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생명이 있느냐 이걸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진짜 복음 맞냐? 뭐 체질이야 그 다음 문제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렘넌트.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배경 보게 되면 사무엘 시대는 교회가 문제가 왔어요. 자, 무너진 교회. 그 사무엘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전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꼭 폭격맞은 것 같아요. 교회가 완전 폭격맞아갖고 좀 표현이 뭐하지만 완전 쑥대밭이 된 상태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이게 황폐하다 이렇게 할 만큼 그 무너진 교회 가운데 후대가 일어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가 문제와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문제 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 무너진 제사장입니다. 자, 그 제사장이 무너지면 끝나거든요. 쉽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무너지면 성도들은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무너지니까 뭐 이거. 그 제사장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는데 그 다음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세습제로 했어요. 엘리 아들들 홈리 비느하스 이들이 이제 아버지 대제사장 이들은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홈리 비느하스가 뭐냐면 부교역자입니다. 교회 목회자 전도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는 신학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냐면 한번 그걸 쭉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한번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한번 쭉. 그 다음 상황이니까 한번 성경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장 12절 그 당시 부교육자 모습, 신학생의 모습 또는 목회자의 모습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2장 한번 12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목회자 됩니다. 되거든요. 실제로. 왜? 신앙만 하고 목회자 되니까. 지금 요새는 돈 주고 속성 과장이 있어요. 그것도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6개월 만에 해줄 테니까 돈만 내라. 그러니까 그냥 목사 시키면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알겠어요. 이거.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신학생 목회자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반 신학교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데 많이 있어요. 뭐 이게 옛날 지금도 그래요.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보고 모르니까 하는 행동이 아주 악하죠. 2장 15절 17절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복음도 모르지 그런 이번 불신자랑 비슷하죠.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2장 한번 15절부터 한번 자 15절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자, 원래 삶아서 해야 되는데 센 거 달라 센 거. 우리 제사장이 센 거 좋아한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도 아니고 나 센 거 좋아한다. 그 고기 내라는 얘기 막 뺏어가는 거 이제 막 16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러니 뭐 하나님도 모르지 예배가 먼저 뭐지 교회도 모르지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제사를 멸시라는 거예요. 버젓이 그러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런 목회자 있어요.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있다니까 세상에는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 흑암이니까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제사의 재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냥 먹고 싶으면 갖고 오라니 무조건 사원시켜서 뺏어갑니다. 심각하죠. 한마디로 이게 예배도 모르지.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배를 불리는 거죠. 뭐 고기 먹고 마음대로 먹고 뭐 이런 식이라 그냥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거 그냥 뭐 하나님 안 무섭지. 그 헌금을 도둑질할 만큼 뭐 그런 식이라. 그다음 헌금이 아니고 이제 재물이 헌금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시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 모르지, 예배 모르지, 복음 모르지. 그럼 완전 세상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전 세속화돼 버렸어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 더 심한 것 같아 보니까 막. 그것이 2장 22절에서 25절 옵니다. 22장 우리 22절 25절 그 시대 상황이면서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버젓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22절부터 25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회막문에 수종 여인들과 동침도 하고 그러니 뭐 이게 불신자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와요. 온 땅이 막 소문 다 났어. 근데 개념 없어요. 하나님만 무서워하니까 뭐 그게 뭐 이런 상태까지 빠져가는. 그러면서 엘리가 말하지만 안 듣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도 안 들어. 전혀 뭐 듣지도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내립니다. 책망이.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와요. 아버지한테. 대제사장의 책망이 옵니다. 그게 2장 29절 봅시다. 이 문제는 아이들 문제지만 부모가 좀 문제 왔어요. 2장 29절. 자,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28절 한번 더 볼까요? 한번요.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8절 보니까 엘리한테 너는 어째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밑에는 재물을 짓밟아버린 거죠.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대제사장이 자식을 이뻐하는데 하나님은 더 앞서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거예요. 내부터 그냥 마음대로 하든지. 그래서 이 자식을 갖다가 너무 육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그러니까 말 듣습니까? 어릴 때 안 했으니. 그것은 다 배려버렸지 이제. 그러니까 말 들어요. 아버지 나이 먹지. 이렇게까지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옳고 그러면 안 알려준 거예요. 교회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알려줘야 돼요. 할 거 아주 해줘야지. 오냐 한다. 안 됩니다. 그건 렘넌트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도 더 바르게 키워야 돼요. 렘넌트잖아요. 불신자보다 세상 가서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만들어야 돼요. 육신적 사랑하면 나중에 다 베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집안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와 있어. 이제 뭐 돌이킬 수 없죠.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헌금도 가르치고 예배도 가르쳐야 됩니다. 커서 한다 안 됩니다. 어릴 때도 헌금 가르쳐야 돼. 11조 가르치고 커서 안 한다니까요. 그 안 하면 애들이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귀엽다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육신계로 하면 애 커서 문제 오면 누가 감당합니까? 이게 이제 엘리 집안에 이런 문제 왔죠. 그때 30절인데 하나님이 그런 결론 같은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걸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멸시하느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느니 나도 멸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엘리 가문의 참 비극.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은 하나님의 큰 이 제사장이 이 축복을 갖다가 다 저주 받고 났어요. 이걸 육으로 다 해갖고 그냥 이 엄청난 가문의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참 어떤 비참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만큼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것이 2장 34절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베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그것이 3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광히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하나의 촛대로 옮겨버렸죠. 무너지고 누굴 세웁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말을 안 듣는 거 이 집안은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순종이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를 찾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를 쓰기 불편하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버티고 버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뻣뻣하게 막 이렇게 막 들뻗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역시 이제는 교회입니다. 정말 황폐한 교회입니다. 그게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이제 그게 잠깐 나타나요.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우리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삭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 그 당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꿈과 이것이 흔히 안 보여. 거의 잘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요. 그 이상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이 거의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뭐 같은 말이지만은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죠. 왜냐하면 들어야지 뭐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소통이 다 끊어지는 그 죄만 싸가지고 계속 죄만 싸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예배 무시하고 그러니 뭘 듣겠어.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로 이제 빠져 있는 그 당시 이 교회 모습이죠. 또 뒤를 봅니다. 우리 2절 같이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젖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둡고 물론 이제 나이가 뭐 눈이 어둡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점점점 영적인 눈은 처음에 어두워가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이 엘리 집안의 모습, 교회 모습이죠. 영에서는 전혀 몰라. 늘 육신적인 번나.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모습 또 한번 그들 봅니다. 한번 자 3절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아직 이 말이에요. 꺼지기 바로 직전이야. 막 조금 남아서 조금 꺼지려고. 그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말라 했거든요. 그 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의 뭐 불이 거의 소멸돼서 이제는 막 깜빡깜빡할 만큼 이게 그게 다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이만큼 완전히 말씀은 사라지고 영적은 어둡고 불은 꺼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정말 황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서 오늘 교회의 핵심이 언약궤입니다. 성전의 가장 성수의 핵심이 언약궤인데 이걸 뺏겨버려요.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는까지 보죠. 언약궤 뺏겼단 말이면 교회가 다 무너졌다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 죽지. 언약궤 뺏겼지 뭐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진 거지 쉽게 말하면. 전쟁 만나서 황폐하더니 완전 숙대받던 모습이죠. 그 당시 전쟁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그걸 잠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사장을 잠깐 봅니다. 이제 사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나는데 그 당시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사장 우리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쟁이 났죠. 2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인 당한 자가 약 4,000명이라.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는 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 백성들과 그 당시 장로들이 말합니다. 뭐랍니까?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에 패하게 하는가? 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냥 싸움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관했거든요. 어찌해서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신단 말인가? 그죠? 어찌해서? 이게 질문하잖아요. 어찌해서? 다시 말하면 이 전쟁 패배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패했지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왜 오늘 패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어찌하여 아니고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당연하구나. 이게 당연해. 올 것이 왔구나. 그렇잖아요. 이미 올 거 왔잖아요.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기면 왜 그렇지 하면 안 돼.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다. 그래 바로 진단합니다. 당연하다 이건 진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럼 왜 그럴까? 원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이건 잘 안 맞아요. 당연하구나. 그럼 왜 그랬을까?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그냥 막무가내 해결하라. 이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배경 보니까 당연하구나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 무너지니까 결국 국가도 무너지는구나. 이게 당연하구나 이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바르게 찾죠. 그렇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이게.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갖고 오지. 왜냐 언약궤 위력 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갖고 와라 언약궤를. 급하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언약궤 갖고 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서 있더라. 언약궤 갖고 왔습니다. 언약궤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제사장이요. 홈니 비나 서 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참 이게 웃긴다 웃겨. 그거 서 있어. 홈니 비어서 언약궤 뭔가 몰라. 제사장 서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목사만 있어요. 그냥 서 있어. 언약 보고 몰라. 그냥 목사님이 서 있는 거야.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게 뭐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야. 솔직히 제가 볼 때 이게 서 있으나 많아거든요 지금. 이야 이런 상태. 언약과 복음과 교회 중요성은 모르고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이기겠지 당연. 왜냐면 이것이 이기겠지. 뭔가 효력이 있겠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하는. 참 이거 모습 참 이게 안 맞다. 이거 이 사람 서 있을 자리 아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오니까 막 기쁘지 이제 백성들은. 왜냐하면 과거에 이걸 체험했잖아요.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치며 땅이 울리에 막 환호치죠. 야 이제 살았다. 백성들이 막 소리치고 환호하죠. 자 6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이거 깨달아서 아 저기 뭐 왔구나. 불신자 고백입니다. 7절 봅니다. 블레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불신자도 알아요. 언약이 얼마나 힘 있는지. 왜 과거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8절 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드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 역사를 알아요. 다 전 세계 소문 나서 홍해 갈라지지 애굽 땅에 냈던 여러 가지 재앙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막 두렵죠 이들이. 그 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힘을 더 모읍니다. 이제 우리가 죽기 살기 싸워야 된다. 자 9절 같이 보입니다. 너희 블레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응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더라. 더 많이 죽었습니다. 11절 봅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언약궤 빼앗기고 제사장 죽고 다 이게 무너지는. 한번 교회가 황폐하게 무너졌을 때 처참만큼 다 무너졌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제사장 엘리가 듣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고 또 몸이 굉장히 비둔해져 이 사람이. 그래서 집에서 첩첩 기다렸죠. 왜? 제사장 대제사장이니까 책임감 있잖아요. 그 소식을 집에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소식 전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베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보고하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니까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래서 언약궤를 말할 때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러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 엄청난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을 갖다가 이 집안 사람들이 악용한 겁니다. 악용. 아들은 그걸 통해서 실컷 먹고 그 대제사장 엘리도 너무 많이 살이 쪄서 비둔하고 큰 게 뭐 영이 다 죽고 막 이게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이 또 이제 집안에 들어가죠. 자, 고디를 봅니다. 19절부터 보면은 그 집안 며느리가 듣게 됩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해산할 때 가까이 와서 소식 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구부러지면서 고통적인 해산 시작합니다. 자 20절 21절 봅니다. 죽을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면서 하는 말이 22절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 마지막 남은 그 후대가 이가봇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다 죽어요. 참 불쌍한 아이지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이름 엄마가 뭐라 하십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났구나. 아들 낳다 아무 기쁨도 없어요. 관념치 않고 다 끝났구나. 이게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참한 발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가진 이 집안이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엉망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가문 때문에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직분도. 이것 때문에 국가도 무너져 버리고 다 망가진 거야.
그리고 비참한 종말로 끝이 납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이 엄청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도리어 다 저주 다 바꿔놓고 다 죽는 이런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자 사무엘이 자라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 와중에 아이가 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그 와중에 아이가 자라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막 자란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한나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무자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 1장에 나와요. 제가 1장 보겠습니다. 한나인 왜냐하면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 왔기 때문에 한나가 이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깨달았어요. 서운합니다. 아니구나. 하나님께 바르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한 것이 한나의 기도가 1장에서 나오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통 속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죠. 그 이제 이걸 한다면 기도하면 개 집중으로 기도해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말 안 하고 입만 중얼중얼합니다. 속으로 막 하니까 이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13절, 12절, 13절, 14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대제사장이 뭐랍니까? 너 술 언제 끊을래? 이렇게 여기 무지한 거예요. 성도는 애타게 기도하니까 술 먹을 생각하고 술 언제 끊을래? 이렇게 이미 제사장이 영적인 무감각에 다 빠졌어. 이렇게 이제 그 고통 중에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는 와도 여러분 개인은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바로 서야 돼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함부로 핑계하면 안 돼요. 그건 그 문제고 여러분 개인은 서야 됩니다. 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별이 다 있다니까요. 별 목회자 다 있다니까요. 같이 넘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답답하지. 한나도 보니까 한나가 답변하지요. 아닙니다.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한마디 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고 이제 17절부터 17, 18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곳에다 이제 출생하는 장면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출생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사무엘 낳고 나서 이제 고백이 쭉 나오는데 이 고백 쭉 나오는 아마 사무엘 이제 한나의 고백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낳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쭉 나타나는데 한번 그걸 2장에 나옵니다. 한번 그것만 쭉 보고 이제 마치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한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동을 달아봐요. 행동의 무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직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아본단 말이에요. 뭐 초신자는 그렇지만 그래도 갈수록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걸맞게. 그 말이 하는 행동을 달아보는구나. 한나의 고백이죠. 이제 그 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6절 7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사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노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죠. 왜냐하면 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해야 되지 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 이제 사무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떡합니까? 산산이 깨진다. 엘리감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냥 산산이 다 깨진다. 이제 엘리감을 보면서 뭐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가 쭉 이제 한나의 고백과 함께 이제 그 뒤에 그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 고백과 함께 이제 사무엘이죠.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 언약궤 옆에서 다 드디어 이제 약속대로 왔어요. 크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 자람의 그 언약궤 옆에서 자라고 있죠. 언약궤 옆에서. 자, 언약궤 옆에서 자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갖다 TV 옆에서 자라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TV만 보세요. 만약 우리 후대가 계속 게임만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계속 뭐 어디서 있냐 저 어디서. 만약에 나는 집안에 술 먹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뻔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자라매. 이 말은 뭔가 삶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 속에 크냐. 그걸 하나님이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후대들을 갖다가 정말 복음으로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복음 심어줘야 돼요. 표 안 납니다. 나중에 자라서 알잖아요. 어릴 때 뭐 알겠어요? 그냥 아닙니다. 계속 복음을 심어놔야 됩니다. 그 언약궤 표만 나면 이게 지금 우리 개인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입니다. 각자 개인이 개인 집중이 그겁니다. 각자 하나 옆에 서는 겁니다. 각자 그 표 안 납니다. 개인 집중이 뭐냐면 각자 언약궤 말씀 옆에서 내가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 400일 했으면 400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표 안 납니다. 그 영은 자라요. 계속 잘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일을 하는데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 미혹합니다. 언약궤 앞에 가지 잘못 이거 놓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리려면 해야 됩니다. 우선하지 않으면요 뺏겨버립니다. 이거. 뺏겨버리면 금방 우리 세상 옆에서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환경이 몰아가거든요. 이게. 우리 11자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옆에서 이제 사무엘이 잘한다. 쭉 크고 있어요.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다른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소망이 없어 지금 이게. 이 아이 크는 게 그냥 크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이 아이 크면서 이제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아이가 지금 이게. 이 아이가 뭡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렸어 지금. 그만큼 이제 사무엘 크는 건 그냥 크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계속 키만 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막 자라고 해요. 이 아이에게 영적인 힘이 자라는 거지. 계속 자라죠. 언약 옆에서 계속 그렇게 이 아이가 좀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니까 사무엘이 이렇답니까? 이렇게 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져요. 이 말 완전히 복음 뿌리 각인 뿌리 체질되었어요.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들어가고 아예 어릴 때부터 완전 복음 각인 체질 자체도 그냥 복음이라. 던지는 것마다 성취되는 거 이게. 왜?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말하면 하나님으로 그냥 가득 찼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하죠.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한 비밀이죠.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이. 이 말은 뭡니까? 사무엘 평상시 24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을 우리가 평가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오늘 결론 보게 되면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뺏겨버렸어요. 언약의 불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도 언약은 안 변합니다. 그걸 우리 잘 봐야 돼요. 교회는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안 무너집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언약이 뺏겼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언약궤가 뺏겨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잠깐 확인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장 넘어갑니다. 블레셋은 뺏어갔어요. 이들은 승리했어요. 뭐 환호성 진짜 좋다고 좋을 일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돼요. 자,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르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따단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세워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들이 어디 가지고 왔으면 자기들 믿는 신 우상 신전 이 다곤 신당에 궤를 가지고 났어요. 이제 이 말이 뭡니까? 다곤 신 이겼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이거는 신이 하나님 이겼다 이거야. 그렇게 다곤 신당 갖다 놓고 이제 조롱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이겼다. 다곤 신당 갖다 놓는데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당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그 다음 날 다시 세워놓습니다. 자,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신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 마음에 우리 신 이겼다는 얘기지. 하나님 이겼다. 그 이들이 뭐 그걸 조롱하듯이 갖다 놓고 뭔가 한 행동이죠. 이게. 다시 세워놨어요. 넘어져갖고 이게 실수했나 싶었어요.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완전 박살났어요. 다곤 신이 그것이 무너져서 다 깨져버려 박살나버렸어. 자, 이스라엘 백성은 패했습니다.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지 않습니다. 그거거든요. 백성들은 타락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 성도는 타락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사람이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언약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변한다. 하나님은 능력이 그대로 있다. 우상 다 무너지지 않느냐. 봐라.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 문제와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백성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거죠. 언약은.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 생기니까 이들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것이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수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이와 재앙으로 아숫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니. 그래서 언약궤 간 그 지역에 재앙이 내립니다. 질병이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옮겨가지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아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의
신다원을 친다니. 자, 빨리 이 언약궤를 옮겨가라. 왜냐? 같이 있으니까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이들이 이제 그래서 하면서 옮겨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가드가 뭐냐면 거인이에요. 아주 거인 족속. 아무래도 거인은 힘이 있으니까 뭐 이것쯤이야 이긴다 생각했죠. 아마 가드에서 오라고 했겠지. 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니. 그래서 가드로 옮겨갑니다. 이제 가드로 갔는데 거기 또 일이 벌어지죠. 이어서 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적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정에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취하게 되네. 애굽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보내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고 사람은 없어요. 이제 성도는 없어. 괴만 가지. 성도는 다 무너져 버렸어. 괴만 가고 있어. 괴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돼.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려. 자,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무너져도 안 무너집니다 이게. 이들이 나중에 두 손 들고 다시 보냅니다. 승리한 게 아니죠 결국은 이들이.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요 사탄에게는 비밀 나옵니다. 뱀의 머리를 깨버려요. 그게 뭐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은 과거의 답이었습니다. 이 답은 지금도 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미래에도 답이 됩니다. 이 답은 후대에도 답이 됩니다. 영원한 거 이건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끊는 이름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만 하면 살아나겠어요. 놓치면 죽습니다. 이걸 놓치면 말 그대로 블레셋이 뭐냐면 이게 불신자입니다. 세상이죠. 쉽게 말하면. 완전 세상에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냐. 예.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요. 왜? 인간들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말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세상한테 완전히 종이 돼버려요. 불신자한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종이 돼버려. 아무 매력 없습니다. 얻어맞고 죽고 끌려가고 처참하잖아요. 이게. 그러나 정말 언약 잡으면 언약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니까 이게. 보세요. 언약 깨면 가도 다 이기잖아요.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거든요.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여러분 환경 교회 이제는 넘어서지 바랍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건 참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별일 다 했잖아요. 교회가 뭐 이런 희한한 일 벌어지잖아요. 이게. 사무엘은 안 넘어졌어요.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나중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흑암 세력이죠. 이 흑암 조직들이 이 사단의 조직들이 완전히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죠. 올바른 복음만 회복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변하거든요. 이게 놓치면 죽습니다. 뭐 이건 뭐 과학의 과학.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고 뭐 이건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잡으냐 놓치냐. 근데 복음은 안 무너지거든요. 사람 무너져도 복음 안 무너져요.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이 복음 잡으면 살아납니다. 혹시 세상에 문제 와도 여러분 속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 맞지 마세요. 사람 상처 받고 이거 다 놓쳐버려도 사람 핑계대고 남은 소리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잡고 가는 거예요. 왜? 안 변하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은 사모의 사람에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후대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불변 언약계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한 주간 승리하길 저는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